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4과 코스모스와 죄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제사함이 뭐냐? 제사함이 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용서해달라고 라고 기도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죄가 바로 뭐냐면 세상 코스모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죄 할 때 그냥 이 세상죄를 헬라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죄, 세상 사람들이 짓는 불법, 불의, 또 간음, 도둑질, 악한 거 이런 것들을 뭐요? 세상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상죄가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한번 원문을 보죠. 좀 밑으로. 자, 예수님이 지고 간 죄가 바로 뭐냐면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투, 코스무. 그랬을 때 이 코스모스의 죄를 지고 가는데 언제 지고 가냐?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간다는 거죠. 지금도 능동적으로. 그래서 현재 분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코스모스 죄를 지금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고 간 죄가 어떤 죄냐 했을 때 코스모스의 죄라는 거예요. 코스모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코스모스로 공부를 했죠. 코스모스는 이 동의 유래가 뭐다? 코미죠. 코미죠는 무엇을 되돌려봤다. 자, 무엇을 되돌려봤습니까? 독생자를 되돌려받는 코스모스가 있는가 하면 독생자를 되돌려받지 않고 마귀 사탄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보다도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굴 받아들이면 좋아하냐? 바로 마귀 사탄이 주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이 하나님의 말씀, 독생자를 영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마귀 사탄이 주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되돌려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모스 죄다. 예수님이 지고 간 죄가 바로 뭐라고요? 코스모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코스모스 죄가 무엇일까? 그냥 이것을 죄를 갖다가 관역을 빗나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역을 빗나가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그냥 단어의 뜻을 나열하는 수준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간 죄가 코스모스 죄인데 이 코스모스 죄가 어떤 죄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지고 간 코스모스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러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을 땐 그 세상이 똑같은 세상 아니냐? 코스모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인자가 좀 한 칸 아래로 에피, 테스, 게스. 개 위에서. 개. 그래서 이게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성경에 혼돈을 준다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봤으면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상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개인지 이게 코스모스인지 이게 오이쿠메네인지 이게 아이오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루뭉실하게 성경을 적용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뭐냐? 바로 에피, 테스, 게스의 게스. 그러면 개가 뭐냐? 개. 개가 땅인데 이 땅이 뭐냐? 이걸 이 개를 갖다 그냥 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이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땅이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갈들기밭, 좋은 땅 있죠. 그러니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네 종류를 크게 나누면 바로 세 종류와 하나. 그러니까 길가밭, 돌밭, 갈들기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보다 세상에 더 좋고 이 말씀보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천국이 천국. 이 천국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고 이 개를 풀 때는 반드시 고린도서 15장을 가봐야 됩니다. 자, 15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 자,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다. 이거는 완전한 오역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아니라 산 목숨 같은, 산 목숨적인 존재예요. 산 목숨적인 존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47절. 첫사람은 땅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을 구분해줘. 그래서 왜 첫사람을 만들었냐? 오실자의 표상으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표상이 뭐냐? 이게 티포스인데 이게 동상이라는 뜻도 있고 모형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첫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첫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냐? 여호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랬을 때 자,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 형상이에요. 사람이 다. 하나님 형상인데 그럼 진짜 하나님 형상인 예수님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지.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얼굴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우리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뭐냐? 진짜 하나님 형상인 것들을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개, 땅, 개에서 났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흙에 속한 자들은 저기에 속한 이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흙에 속한 자 형상이 바로 뭐냐?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이고, 그 다음에 썩는 것, 썩는 것. 그러니까는 인자가 세상 계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고 우리가 똑같이 길가와 돌과 갈대와 같은 이 상황을 겪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뭐요? 땅에 속한 자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많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잡아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다. 이걸 딱 잡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이 정의를 내려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해결받은 죄가 있고 해결받지 않는 죄가 있다.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죄론의 문제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교를 간다든지 조직신학을 배우면은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래서 원죄는 예수를 믿으면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원죄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 바로 뭡니까? 자범죄가 알고 지은 죄. 응? 내가 알고 지은 죄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범죄를 계속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자범죄를 져도 그러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온갖 도둑질 다 하고 남을 죽이고 응? 이런 거 다 해도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자범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리가 이 자범죄가 있어갖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방언을 한다, 잠잘 때도 방언을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왜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일반적인 죄론이에요. 일반적인 죄론. 신학교에서. 자, 일반적인 죄론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똑같이 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런데 과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는가? 응? 우리가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딱 고정이 돼요. 고정이 돼서 이게 새로운 걸 가르쳐줘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이 원어 성경 갖고 말씀 사역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3년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고 맞다. 좋다. 그래. 그런데 뭘 안 하냐면 집에 가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어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도 직접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게 맞네? 응? 우리가 그냥 들었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보고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신사 숙녀가 누구냐? 베레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사람은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직접 가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게 좋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말고 하나하나 찾아봐요. 직접. 한글 성경도 찾아보고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원어 성경이 어려우면 한글 성경이라도 찾아봐요. 그러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나오면은 이게 맞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걸 너무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맞다 그래. 근데 돌았으면 다시 원위치. 원위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부활절 설교를 아마 각 교회에서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 이 부활이 뭐냐? 부활이 뭐냐? 했을 때 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냥 들었던 내용들, 신학교에서 들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뭔지, 어원적인 뜻이 뭔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현재 부활의 삶을 살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부활이 뭐냐? 아나스타시스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를 이 단어를 가지고 풀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 뭐냐?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뭐냐?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 살아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또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죠. 과연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는가? 자, 한번 직접 찾아보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네, 여자가 그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먹었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러니까는 하와도 먹었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다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죠. 자, 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자, 지금 아담과 하나님이 지금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찾아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진짜 수백 번 읽었는데 이걸 갖다 그냥 고정관념에 꽉 산적.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그러면 하와는 그럼 안 했냐? 하와는 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선악과를 먹은 이 여자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고정관념 깨고 이게 선악과를 먹었어도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구나. 근데 이 대화가 그러면 마귀 사탄은 어때요? 마귀 사탄은? 마귀 사탄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못합니까? 자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자 여호와 하나님 뱀과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주고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다. 이 얘기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와하고도 대화하고 또 심지어 뱀하고도 대화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이제 살인자 가인하고도 어떻게 되는가?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잔이 있다. 네. 자 여호와께서 가인과도 대화해요.
그러니까 살인자 가인과도 하나님은 대화를 하셨다. 응? 그러니까는 인간은 뭐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다. 이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자,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자,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예. 그러니까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모세하고도 서로 또 말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이야기하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세는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난 못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됐냐? 아니요. 대화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36절에 가보죠. 출애굽기 아니요. 누가복음 7장 36절.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이 한 바리새인과 예수님 대화를 하죠. 응? 그래서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도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응? 너희 아비 마귀다. 응?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죄인들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도 대화를 하고, 그죠? 그리고 가룟 유다하고도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같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생각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은 지금 선악과를 먹은 아담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와하고도 대화하고, 심지어는 뱀하고도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4장에서 금식하다가, 금식할 때 이 마귀, 사탄과도 대화를 한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대화를 하고. 자, 그랬을 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내려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신약의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을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숭배.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예수님은 자비가 많고, 또 예수님은
또 은혜가 많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숭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바로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근원이 뭐냐? 한 태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모든 구원받을 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거기까지만 보지 말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그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8절 한번 보죠. (2장 8절)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죠. 자,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요 주 하나님이 요 문맥에서 누굴 이야기하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 그래서 예수님 살아 있을 때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 이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이고 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의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그래서 속히 오시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죠. 자,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여러 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더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 하나님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차원까지 가야만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죄를 어떤 죄를 이야기하냐? 세상 죄를 얘기해요.
이 세상죄는 그냥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도덕죄, 도덕. 도덕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준을 두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간음죄를 졌다. 그러면 감옥 탁 갔어. 처벌받았어. 근데 지금 뭐예요?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죄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간음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그거 하면 감옥에 가고 했는데 어느 때 가서는 또 그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결혼 4번 하면 어떻습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결혼 4번 하면.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 야곱은 결혼 몇 번 했어요? 4명이 4명.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몇 번 했습니까? 예? 한 번 했다고요? 사라도 있지, 하갈도 있지, 구드라도 있지. 그거 또 몰라. 또 살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아브라함은 사라도 있고 하갈도 있고 구드라도 있고 뭐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어. 그 다음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세상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이걸 죄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우리 죄도 또 뭡니까? 전쟁터에서 사람 많이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 감옥 갑니까? 훈장 받아요. 훈장. 이 사람 죄인이냐? 훈장, 죄인이라고 아니고 오히려 그냥 평생을 다 연금 주고 훈장 주고 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거와 세상죄, 사람들의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도덕법적인 이런 죄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안 풀린다고요. 자, 그러면 돼지고기 먹었어요. 돼지고기. 자, 돼지고기 먹었으면 엄청 죄를 진 거죠.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 또 뭐 안식교 입장. 또 뭐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 자, 그러면 우린 돼지고기를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하고. 자, 그런데 어떤 거는 양심의 가책이 또 많아. 양심의 가책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그거 전혀 죄가 아니라. 조선시대만 해도 뭐 남자가 첩을 들인다. 첩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해도 그게 뭐 엄청난 죄냐? 그렇게 하는.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이게 와도 이거는 해결받은 죄고 이건 아직 해결받지 않은 죄다. 이거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자,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행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코스모스에 들어오는 죄, 죄, 코스모스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 죄가 뭐냐? 죄의 근본은 사탄이야, 사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뭐냐? 바로 사탄이 자기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사망도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의인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 속에 있었던 이 죄와 사망, 사탄이 쫓겨나는 거죠. 그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그러면 첫 아담 속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죄가 들어온 게 뭐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선악과. 선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걸 가지고 선악과가 벌써 과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성경이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1절로 7절 한번 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고 알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다. 먹었다 했을 때 제가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뭐냐, 이 부분을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이 바뀌어져야지. 그래서 성경에 나무다, 그러니까 아, 나무가 무슨 열매인가 보다, 바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성경을 너무 어린아이적인 수준에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경전이에요. 경전. 응?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까지 쭉 내려왔을 때 이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치원적인 수준에서 성경, 선악나무 열매니까 무슨 과일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사과다, 그러면서 또 사과는 잘 먹어. 어떻게 또 선악과를 갖다 사과를 가르치고 나서 또 사과는 잘 먹고, 이건 또 괜찮다 그러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같이. 자, 예수님도 나무라고 해요. 백향나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 바로 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 그게 뭐?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반대로 그러면 선악나무가 뭐냐? 선악나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럼 선악나무의 열매 있을 때 열매가 어떤 복숭아다, 사과다, 바나나다, 이거냐? 열매가 뭐 어디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열매가 된다.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 그 결과 죄가 들어가고 사망이 들어갔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고린도서 11장 3절을 가보면,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요 뱀은 그냥 파충류 뱀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큰 용, 옛뱀이 이게 풀려져야만 창세기가 풀려지고 계시록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뱀, 마귀, 사탄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미혹.
그래서 미혹하여 뭘 먹게 했어요? 선악과 먹게 했죠.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됐죠.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역사하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그러니까는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하와를 미혹했어요. 미혹의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건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옛뱀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 선악과를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인다는 것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미혹한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선악과가 있냐?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는데 이게 다른 영이다. 복음을 받아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데 이 복음이 다른 복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따라 부패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만났는데 이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단. 이단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도 전혀 다른 거죠. 옛날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내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다. 이 사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가 있다. 자기네 교주가 메시아고 자기네 단체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 들어가지 않았다. 다 마귀 사탄에게 다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부패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먹은 거예요? 그 단체에서 말하는 가르침,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게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들을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네, 요 죄가 코스모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죄의 뿌리, 근원인 사탄이 그 아담 속으로, 하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사탄이 그 안에 있으니까는 뭐가 따라 들어오냐? 사망이 같이 따라 들어오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한 죄인은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을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속에 있을 때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이 성경은 죄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면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을 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이제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죄라. 죄의 존재가 내 속에 있으니까는 내가 그 열매로 죄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언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언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언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언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잖아.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죄도 어떤 존재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존재, 즉 사탄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속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이 그 사람을 꽉 사로잡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꼼짝 못해. 근데 저보다 더 강한 자가 딱 이 도둑놈을 제압하고 쫓아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거죠. 그죠? 깜깜한 밤인데 불을 스위치를 탁 켰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환해지죠. 환해지면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없어졌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니. 응?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인간들의 문제예요. 이 부분도 이제는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저가 뭐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마귀 사탄이 사람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 사탄이 하는 일이 있다. 이 같은 존재지만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자, 마귀의 역할이 바로 뭐냐? 바로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우죠. 응? 싸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나를 막 주장하다가 또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고 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구약에서는 할례거든요. 응? 할례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돼요. 이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몸의 할례인데.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가보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냐? 그랬을 때 받았다. 어떤 할례냐?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생각을 차단시켜야 돼.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더러운 욕심을 쫓아가는 이 세상 풍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합평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근데 마귀는 뭐한다? 사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죠?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사탄은 물러가요.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사람의 생각을 했다? 그럼 뭐요? 지금 나도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마귀라는 놈은 생각을 집어넣는구나. 근데 이 생각을 집어넣는데 생각을 거부하는 사람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도 생각을 넣어주고 누구도 바로 하나님의 영도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뭐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준다. 사람의 생각, 육체의 욕심, 이걸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 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죠. 그랬을 때 떡 한 조각, 떡 한 조각. 자, 그래서 이 떡 한 조각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양식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있고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양식이 있다. 똑같은 떡이 어느 쪽에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되지만 또 어느 쪽에는 멸망에 이르는 양식, 심판에 이르는 양식, 죽이는 양식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이건 뭐예요? 멸망에 이르는 양식, 죽이는 양식을 받고, 그러니까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뭐요? 계속 받아들여서 예수를 팔아넘기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미완료. 미완료는 뭡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계속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해요. 예수를. 그 기회만 봤던 기회만 봤던.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딱 먹고 나서 이제 뭐냐? 이제는 그 마귀가 줬던 생각을 다 실행하려고 하니까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딱. 자, 이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건 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 내가가 가룟 유다예요? 아니면 사탄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했다.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뭐요? 사탄이 속에 딱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 사탄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요. 미리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건데
이제는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죄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잡아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도 역사할 때 마귀가 예수를 팔려 생각을 딱 넣어줬는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걸 행하겠다. 팔아넘기겠다. 그럼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루터가 뭐 죽을 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카톨릭의 그 세력화에서 그냥 여러 가지로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는데 마귀 사탄이 와서 나왔어. 그러니까 침대에 앉아도 나왔다니까?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해? 이 루터는 나 바쁘니까 빨리 가. 그러면서 대꾸도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 하는 일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탄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자, 마귀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생각을 넣어줄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요동시킬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 좋게 잘 잤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 막 생각이 나갖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니까는 뭐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화기 갖고 와서 너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쳐다봤냐? 응? 왜 그 말을 했냐? 무슨 의도냐? 그때부터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온갖 일들을 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들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것들의 본질이 뭐냐면 죄라는 것의 본질. 죄는 뭐라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그러면 사탄이 그 속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했을 때,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 들어오고 죄 사탄이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야?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이 죽은 자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뭐냐? 이 죽은 자들이 그냥 육신이 썩어서 뭐 그 냄새가 나는 이런 죽은 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이 죽은 자들이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존재가 되는 게 이게 에베소 2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죄의 사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2절. 그때가 바로 뭐요?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가 뭐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이게 죽은 자들 속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살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들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사망이라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55절을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사망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그냥 목숨 숨이 끊어졌다. 이걸 사망이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사망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사망이 쏘는 게 죄예요. 죄. 이 사망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짓고 있다. 그 사람 속에 냄새 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냄새 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그걸 갖다가 지우려고 해도 그걸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 돼. 그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때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확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다? 사망이라고 사망. 그리고 사망은 원수예요 원수. 응? 우리의 원수는 마귀 사탄이 마귀 사탄. 그래서 이 사망도 존재다. 그럼 사망의 반대가 바로 뭐? 생명의 생명.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 사망의 상태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 응?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의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의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어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혈과 육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집에서 또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우리가 다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십니다. 그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었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속에는 죄가 없는 예수님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정하다, 예수님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물의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구약에서 말한 이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내용들이 이게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조건 하나님이니까 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뭡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 과정들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예수님도 뭐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 뭐요?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마귀와 이 사망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합니다. 그러니까는 죄인이 누구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구출.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아나는 뭐냐? 각각, 다시, 위로 이런 뜻이에요. 각각, 위로, 다시. 그리고 히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서는 것이에요. 다시 서는 거예요. 다시. 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흙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민권 할 일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도 부활에 이르게 했을 때 자녀들도 똑같이 혈과 육. 혈과 육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그 첫사람 아담은 뒤에서 났으니 바로 혈과 육이고 흙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속에는 뭐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을 가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은 육신이 온 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모양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들 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붕어빵 얘기를 해요. 붕어빵. 응? 붕어빵이 붕어냐 아니면 붕어의 모양이냐. 그죠? 그 삼국지에 보면은 만두에 또 유래가 나오더라고요. 만두의 유래가. 그래서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만두를 빚어갖고 이게 사람의 모양이다. 머리도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만두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모양. 죄는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 겉모습만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이에요. 속에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가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시험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있을 때 그래서 자기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흘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이죠.
순종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죄라는 것들을 끊어내고 죄와 사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 근데 우리는 순종도 하지 않고 고난도 받지 않고 그냥 재산 받았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 온갖 세상 어떤 가치관에 그냥 오염이 되버립니다. 그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구원의 확신이 방언하면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내가 확신한다. 무조건 확신한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가 있고 구원이 성장되고 구원의 완성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도 아니고 이미 나 끝났다가 아니야. 이 온전한 부활에 이르도록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의 완성이 지금 난 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이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향해서 계속 나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33년 반 동안 죽을 때까지 예수님도 뭐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놀랬던 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심히 슬퍼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예수님이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그게 고민이 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무슨 고민을 했어? 무슨 슬퍼했어? 또 내 뜻대로 없이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 아니네. 근데 예수님 어땠다고요? 예수님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없어도 됩니까? 우리도 그 과정을 따라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마치 그냥 무슨 열매 따먹듯이 마치 복권 당첨되듯이 됐다. 근데 이걸 이루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구원이 현실화 되어지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돼요.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상태를 딱 있으면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어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을 죽고 나서 1500년 동안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지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속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물 드렸다고 할지라도 속에 이 사탄이 있고 이 마귀가 있고 사망이 있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무리 대속제일에 제사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죽어. 그도. 그 아들도 또 죽어. 왜? 아무리 거룩하다고 인간 세계에서 거룩하다고 하고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많은 제사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율법 아래서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게 바로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율법 위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의가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이 구원에 대해서 모티브가 누구냐?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순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냐? 바로 순양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석구석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순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가 뭐냐? 믿는 자. 이 믿는 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 믿더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믿는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헬라어에서 에이스 아우토입니다. 에이스는 바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스 상태는 뭐냐면 존재가 바뀌어진 거죠. 내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옛것이 아니라 새것이 된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부활할 것이다. 근데 지금 당신은 뭐냐?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이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결과가 뭐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죠? 그럼 여기서 끝날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6절.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데 근데 누구는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 쭉 비치면 어떻게 되냐? 이 빛을 받으면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이 빛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예,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우리가 죄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되다가 헬라어로 보니까 고린도서 17장에서 변화선에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똑같은 이 변화되다, 같은 단어.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이 변화받아가 똑같은 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헬라어의 어떤 단어의 뜻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응?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됐다? 우리 한번 헬라어로 가볼까요, 여기? 자, 이 변화하여가 고린도서 3장 18절 한번 아래로. 예, 요 화여가 바로 뭐냐면 메타 모르푸 메타 해서 원형은 3339번에 메타모르포. 이게 뭐냐면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동태,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339번이에요. 그래서 자, 아포, 독세스, 에이스, 독산. 이 영광에서 아포는 뭐냐? 영광에서 빠져나온 거야. 응? 마치 출애굽 사건처럼 이 영광, 이 썩어질 영광, 죄와 사망의 영광,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에이스 독산.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 메타모르포 이게 동사 직접 현재 수동태인데 3339번이 자, 마태복음 17장 3절을 봤죠.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자,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이 변형대사를 마태복음 17장 2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변형대사가 뭐예요? 3339번 메타모르포. 예수님이 메타모르포. 자, 변형대사가 메타모르포 때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되어진.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바로 해같이 빛납니다. 옷이 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 메타모르포가 자, 로마서 12장 2절을 가보죠. 자, 이게 변화를 받아가 뭐냐? 이것도 3339번 메타모르포예요. 예수님만 변형된 게 아니라 예수님만 변화된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이 변화를 받아가
푸스 때 동사 명령형 현재 수동태. 명령형 현재 수동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되어짐을 받아라. 언제? 지금. 이게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변화되어짐을 받아라. 이 얘기. 한글 성경으로 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변화를 받아. 언제? 현재. 변화를 받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고 또 우리 안에서 이 마귀가 하고 싶은 일, 예수를 팔아넘긴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려고. 근데 이제 우린 뭐요? 이 세대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가 누굽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누구예요? 허물같이로 죽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죽은 자야,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부활은 뭐냐? 이 죽은 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죽은 자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주고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들은 뭐요? 그게 안 하고 그들은 언약을 써. 옛 언약을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돼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게 옛 언약이 깨진 거예요.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돼요. 그러면 신부가 되면은 이제 뭡니까? 신부로서 살아가려면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돼야만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살아있어. 근데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불순종하고 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죽은 자다.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 그 죽은 자는 속에 죄와 사망,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탄이 속에 있는 상태. 사탄이 속에 있다. 그럼 뭐냐? 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가 있는 사람을 뭐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속에 들어와 있기에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세상과 벗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세상과 벗된 거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 근데 또 한쪽에서 뭐요? 세상을 사랑해. 그럼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게 지금 뭐가 뭔지 모르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코스모스는 두 중, 하나는 뭐냐? 독생자, 하나님 말씀을 코미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뭐예요? 오히려 마귀 사탄이 주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되돌려 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온 세상은 코스모스,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있다. 이 얘기는 뭐라?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 이 코스모스는 어떤 거예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벗대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줘야 됩니까? 독생자를 줘야 돼요. 독생자를 영접한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통해서 이게 이제는 구분해줘야 돼요. 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코스모스인지 이게 개인지 이게 오이쿠멘인지 아이온이지 이것도 구분해 주세요. 그래야만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거구나.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이거를 죄 문제를 너무 많이 하면은 헷갈릴 것 같아서 딱 줄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성경적인 죄가 뭐냐? 그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온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죄가 뿌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 있으면은 바로 따라오는 게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탄과 이 사망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계시록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사망이고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고 속에 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죽은 자고 이게 죄인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뭐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죄를 사함받았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구나. 이걸 보면은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아직 이거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구나. 이건 성경 보면 돼. 그러나 사망에 이른 죄에 대해서는 내가 독생자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사망에 이른 죄는 끝났다. 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하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도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코스모스와 죄 부분을 다뤘고, 다음 주에는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이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이 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르, 카이아페 세민 타 우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소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르스모, 알라 휘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넬, 호티세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트나미스, 카이에토크사, 에이스토사이난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